키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 자녀들이 부모를 아주 힘들게 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또 그보다 더한 순간들도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사춘기인 것 같은데요.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둘째치고 똑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할 때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을 혼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조용히 말해서는 잘 듣지를 않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말로 아이들을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머리털을 뽑아버리겠다, 나가 살아라,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등등의 심한 말로 아이들을 혼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심한 말로 아이들을 혼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깨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겁을 먹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아이들에게 심한 말로 혼을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린다거나 아니면 머리털을 깎을 수는 있어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거나 혹은 호적에서 정말 파버린다거나 이러한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너에게 해서라도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그러한 성장을 이룬 자녀라면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아이들을 혼낸 뒤에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참을걸, 내가 왜 이렇게 혼을 냈나 후회하게 되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심한 말을 했을까? 부모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집에 간다든지 좋아하는 것을 사준다든지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는 더 진솔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쯤이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너희는 누군가에게서 신앙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저지남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 그렇게 질타했죠. 신앙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그렇게 질타하셨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로 질타했습니다. 너희가 맛본 것은 맛본 것뿐이지 먹은 게 아니다. 그래서 너네는 성장하지 않고 너네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질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이들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해왔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수고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모든 희생과 수고가 헛된 것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낙심도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도 그들의 마음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말로 성도들을 질타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도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그 성도들을 다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너희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줄로 믿는다. 너희는 구원을 얻는 자들의 그 범주에 속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어려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죽어버린 자인 것처럼 생각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 선한 행위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섬길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의 삶에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너희가 죽지 않았으며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런 심한 말로 성도들을 질타했는가 하면 신앙 성장에 있어서 더욱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질타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죽었다. 너네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마음을 불타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부지런함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생각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심한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혹시 그러진 않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지난주 말씀으로 인하여 낙심하셨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 교회 나올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으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나는 죽었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성장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하여 분명히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라 그걸 우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봄이 찾아와서 날씨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오늘도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놀러가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여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함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셔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함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서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집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내가 내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끝까지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맹세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하인에게 해라 하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며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 있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보다 더 큰 이에 대하여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구원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어떤 감동이 안 오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너희가 죽으리라 하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뭐 이렇게 할 만한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안 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구원을 이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곧 약속들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약속들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업으로 이미 얻은 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상속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다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잘난 척하다가 형들로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여서 인생의 패배자로 살던 사람이었고, 기드온과 바락은 겁장이었으며 삼손은 불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요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무식한 어부였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을 이룬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 하는 소망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먼저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믿음의 선조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시사 예수님이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영원히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그 일에 성실하신 대제사장이시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대제사장이 되시고 항상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때가 있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를 힘입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쓰러지며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충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언제 다른 날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질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 소망하셔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잃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